함께 친구들 샬롬. 이 시간에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할게요.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교회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8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네,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 때는 기쁘고 또 선생님이나 아빠한테 혼날 때는 조금 슬프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친구들이나 형제들과 게임의 대결에서 질 때는 또 화가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좋은 감정이 드나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윗은 유다의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렸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을 막아서 왕국이 평안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나단 목사님한테,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법궤는 아직도 휘장, 이 텐트 같은 곳에 있으니 성전을 지어서 옮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에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상자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하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장에서 일하던 때부터 데리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왕궁을 의미합니다. 이전에까지는 아버지를 뒤에를 이어서 왕이 된 경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국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사들을 세워서 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서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수명이 다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가 바로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왕국을 이어갈 왕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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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은 아들인 솔로몬과 그 이후에 나올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원한 왕권이 있는 다윗 가문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큰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은총은 히브리어, 그 당시에 이제 쓰고 있었던 말로의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윗에게 베푸신 이 은총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약속은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은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다윗 가문의 왕권이 계속된다라는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이 영원한 왕권은 예수님으로 완성됐어요.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생활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영원하고 그 약속은 절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계속돼서 또 영원한, 변하지 않는 약속이래요. 영원한 왕권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영원한 약속과 빼앗기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